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목회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 이렇게 아마 은연중에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한 청년이 이 결혼을 해서 이 국제 결혼을 이렇게 다문화 가정으로 돼서 야, 너 또 갈 거야 했더만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오히려 저한테 면박을 줘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큰 부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정말 우리 세민교회가 큰 교회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세운 그 지역에 있는 해외에 있는 교회들의 그 성도들 숫자들 거기에 비한 보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또 열방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굉장히 교회가 큰 교회. 그러나 우리 세민교회라고 하는 관점에 볼 때는 교회가 작은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아신 것처럼 예배와 전도와 선교죠. 교회는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도가 되고 국외적으로는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 처소로 각 지역에 가서 다 리더들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세워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아이들이 몇 명인가, 결혼한 친구들이 몇 명이 됐는가 보니까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나간 수가 13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예수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교회 리더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 사모, 선교사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나왔고 지금도 또 회에 계속 선교들을 하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방문들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교회 본질인 영혼 살리는 일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신 것처럼 35년 전에 파푸아뉴기니 저희 부부가 선교사로 준비되다가 그 선교지에서 그 부족이 이 새끼 돼지 한 마리 이 전쟁 나가지고 옆에 부족 7명과 전쟁에서 자기 부족이 7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선교들이 좀 막혔었고 제가 또 섬겼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들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전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87년 5월 19일 날 중리동 지하실에서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를 저희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여기에 계셨던 우리 지금 계신 이분순 권사님이 정말 이쁜 젊으실 때 교회를 나오셨고 함께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김용화 권사님, 김용수 권사님 처녀 때 저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함께 예배가 시작됐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30년 동안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문성 선교사님이 계신과 이민아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 부부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분이 제가 그렇게 파푸아뉴기니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쪽 미히족이라고 하는 그 고구마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서 현재 지금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지금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그곳을 기도하고 준비할 때는 식인종들이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이야기하면 막 신나게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 민족이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나서 식인 문화는 사라졌지만 사람 고기 맛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은 눈 감고 고기를 먹으면 닭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눈 감고 사람의 인육이 어디 부위가 맛있고 어디 부위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오면 아주 신나게 나는 어디를 뭐 어떻게 전쟁해서 어디 부위를 내가 먹었고 어떻게 했고 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데 자랑 삼아서 지금도 한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몇 년 전에 300명에게 세례를 줬는데 이 300명이 처음에 한 400명 정도가 세례를 받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와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도저히 아직 내가 덜 변화돼서 세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돼지 새끼 3마리면은 부인도 살 수 있는, 여자도 막 초경 시작된 여자를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것도 돼지가 큰 돼지가 아니라 이 새끼 돼지 3마리면 여자 하나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나면 자기 부인도 여지없이 죽이는, 바로 그래서 잡아 먹어버리는 바로 그런 종족. 그러니까 여자들 한국에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거죠. 복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동네에다가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매달아 놓으면 밤에 여인들이 와서 대나무 칼로 와가지고 부위들을 다 뼈만 놓고 다 발라다가 먹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 그렇게 가는데 30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것을 선교사로 준비하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 설립일을 중심으로 해서 문성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방문케 하시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교회의 재정의 50%가 선교비 나가는 걸로 이렇게 기도했던 교회인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한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께서 함께 교회가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덜 쓰더라도 선교하는 일에 멈추지 않아야 되고 중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을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가면서 잘하신 것처럼 던진 질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곧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사람들의 인자, 그러니까 여기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여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앞에서 인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두 단계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자이신 사람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너는 보느냐라고 지금 질문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12명의 제자 중에서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아니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인자인 바로 랍비인 예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오늘 랍비 하나의 사람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오직 내가 구원받을 분은 누구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은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가 아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묻는 질문을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말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는 거죠. 이분이 분명히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에서 이게 사라져버리면 조금만 힘들고 그래도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 있는, 또 예수를 부인해버릴 수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묻는 질문,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럴 때는 대답은 네, 누굽니다 하고 나와야죠. 누구십니까? 나름대로 고백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확실한 사실, 변할 수 없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듣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듣고 싶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신 것처럼 사도신경을 끊임없이 정말 질릴 정도로 뭐랄까 1년면 수백 번씩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수천 번, 수만 번씩 고백을 하잖아요. 지겨울 정도로 고백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흩어지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듣고 싶으신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는 이거 외에도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만약에 여기에서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그것이 방법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그것은요, 세상의 NGO 단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봉사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거 이전에 늘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한 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12명 속에 가룟 유다 한 명이 있었다는 것, 나머지는 전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성도들, 고백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3대 특권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3대 특권은요, 첫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 뭐냐?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서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1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렇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천국 문을 열고 닫는 특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요즘은 사단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야, 어디서 예배 드려도 돼.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술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곳에 술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입니까? 마음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러나 이 건물을 우리가 지어놓은 이유는 여기에 성도들의 땀과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이 건물을 지어놓는 것은 이곳에서 구별시켜 놓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지 그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피곤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소파에 넣었다가 나중엔 더 들어놓았다가 예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적으로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천국문을 우리에게서 막기 위해서 교회를 일단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천문을 막으면은 승리할 것 같지만은 역사상 이제까지 사단이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특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특권입니다. 교회는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때부터 앞으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문 닫기도 하고 또 옮겨가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 위에 터에 세워져 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민교회가요,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무너뜨리지 않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성도들이 이제 그 특권 안에 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말씀한 대로 버릴 것, 자기 부인입니다.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교회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은요,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뭘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까? 생명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잖아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칠수록 더 우리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그리스도께 이양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신 살아주시면 나는 쉬워지는 겁니다.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내 생명을 내려놓는 그때까지가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쉬운 일인데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만 죽으면 되잖아요. 이러면 자아가, 이게 알량한 자존심이 나를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버릴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오늘 16장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한 사람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나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나를 못 박는 거 끊임없이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까, 바라봐야 할 거 십자가입니다. 사단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평생 한번 중국말에 한번 웃는 때가 있답니다. 돼지가 평생 한번 웃는 때가 있는데, 돼지를 잡아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 네 다리 묶고 그 안에다가 장대를 매달아서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평생 돼지가 한번 하늘 보면서 웃고 간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땅만 늘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웃을 일이 없는데, 마지막 돼지가 죽을 때 네 다리 묶여가지고 장대 메고 어깨 메고 사람들 갈 때 하늘 보면서 웃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는 죽을 때 한번 웃고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늘 땅의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의 것.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의 것을 바라보고 이의 것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갈 때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십자가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늘 붙잡고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자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여러분, 우리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실을 팬티를 예수님에게 천을 둘러놨잖아요. 하체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대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그 정도 수치 당하심은 없을 겁니다. 며칠 전에 법원에서 저에게 왔어요. 뭐가 왔냐면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던 분이, 이분이 이제 아마 좀 주위에서 이렇게 하도 애롭고 힘드니까 아마 편의점에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좀 합의를 좀 저한테, 목사니까 가서 좀 합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000원, 뭐 음료수 하나 마신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또 뭐 해봐야 5만 원치 안 돼요. 5군데를 제가 편의점을 다니면서 그분 사인을 제가 받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올해 아무개 씨가 저희 교회 잠깐 나온 분인데 제가 대신 사과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를 위아래 쭉 보면서 막 나를 죄인 취급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저렇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받아다가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게 수치스럽냐? 너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냐? 나는 너를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매달렸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라고 온갖 수치당하면서 너를 구원시켰어.
그 말씀이 내게 확 오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얼굴이 그냥 낯뜨거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 십자가 붙잡고 바라보면요, 다시 용기가 생기고요. 죽을 자리에서도 십자가 바라보면요,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어제 대덕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침식을 이제 하면서 제가 직전까지 2년 동안 회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대덕구 안에 한 50명 정도 그 핵심 교회 목사님들과 또 나름대로의 그런 그 기관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전 오지 않던 정치꾼들이 와가지고 막 언제 봤다고, 나 그 사람 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는데 얼마나 낯뜨거운지. 뭐 시장에 나온다고 와가지고 뭐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나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붙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승리케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천국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 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그죠?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요, 길어야 성경의 시편 90편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은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초계와 같다고 하잖아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벌써 35년 됐다니까요. 세민교회가요. 보니까 세민교회 처음에 와서 처녀가 결혼해서 벌써 여기에 손자를 봤다니까요. 아니, 총각이 결혼해서 벌써 손자를 봤다고요. 이렇게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초기화 같아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너무 땅에다가 너무 민감해요. 우리가 천국에 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시간 때문에 같이 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실 그분을 바라봤다. 내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 주실 축복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 바라봐야 되고, 내 생명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 이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세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보니까 많은 곳에 정말 복음이 증거됐고 많은 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우리 장모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선교 현장도 가보셔야 되고 직접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 사역하신 그분들 손도 좀 잡아주셔야 되고 또 직접 그곳에 가셔서 그 현지 원주민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되 교회의 사명, 예배드리는 일과 생명 살리는 일에 하는 우리 세민교회가 온 생명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한 드린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여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